오늘은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유아 세례 그리고 작년 세례 입교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입교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 지금 애들이 어려서 아마 저 뒤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아 세례 받는 어린이들, 그리고 부모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례가 뭘까? 세례는 우리가 아는 대로 씻을 세자입니다. 그러니까 씻는다 하는 씻음의 대상은 죄가 되는 거죠. 죄를 씻는 것을 상징적으로 기념하는 예식이 세례식입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죄입니다. 죄는 돈으로도 갚을 수가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도 갚을 수가 없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면 그 죄는 항상 죄의식을 갖게 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세례의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확증하는 것이 오늘 세례 예식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되지 굳이 그렇게 세례식을 따로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고 살면 되지요. 그런데 왜 굳이 결혼이라고 하는 형식을 취할까요? 그것은 남녀 간의 사랑이 내용상으로는 본질이지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제 우리 두 사람이 평생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스스로가 마음을 다지기도 하고, 그리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 친척들, 그리고 아는 여러 지인들 앞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살겠다는 책임적인 객관적인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본질이지만 그 본질적인 사랑을 겉으로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예식을 통해서 부부가 합법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로 믿는 마음가짐이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을 전도하신 분들, 우리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여러 교회 부서에 속해 있는 분들을 함께 모셔서 함께 예식으로 확증하고 이제 서로 더 격려하고 신앙생활 잘 하기를 축하하는 모임이 바로 세례 예식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시는 분들, 입교하시는 분들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시는 분들, 입교하시는 분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은 앞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시는 아니지만 이분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때로 격려가 필요하면 격려하고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하고, 그리고 때로는 좋은 자도 되어주시고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이 세례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의 앞으로 전도 대상자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유아 세례도 받고 또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는 이분들은 세례가 어떤 의미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세례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세례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대한 작곡가가 곡을 창작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엄밀하게 생각하면 그건 창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는 기본적으로 있는 음계를 가지고 재구성하고 재조합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창작이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한 것을 창작이라고 합니다. 이미 있는 음계지만 그 음표를 새롭게 조합하고 새롭게 화음으로 재창조하는 작업이 있는 것이죠.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글 쓴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자음과 모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글을 쓴다 하는 것은 이미 있는 글자들을 재배치하고 흩뜨러뜨리고 새롭게 나열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창조라고 합니다. 세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기 전에 여러분 모습이나
세례 받은 후의 모습이나 입교 전의 모습이나 입교 후의 모습이나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그런데 내 마음의 삶의 재배열을 하는 것이 세례와 입교의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삶의 주인이 나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음표를 재배열해서 곡을 창작하고 글자와 글귀를 재배열해서 새로운 작품을 나타내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생각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그 마음으로 삶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입장에서 재배열하는 것, 그것이 세례의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 우리 유아 세례 받는 아이의 부모님들, 입교하시는 분들 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이렇게 말씀에 기록합니다. 제가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원자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언제나 주인이 되어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세상 앞에서는 참 부족함이 많고 여러 가지 참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아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통해 내 삶에 새로운 이정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대로 말씀과 기도는 성도의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고 그 말씀이 분명한 하나님 뜻이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 입교하시는 분들, 그리고 유아 세례를 하는 우리 아이의 부모님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말씀 읽기에 집중하시고 기도에 열심을 다하셔서 하나님 자녀답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 고백합니다. 내가 나를 보아도 참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어릴 적에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나도 모르는데 유아 세례를 받아서 입교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게 되는 것,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많은 나라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이 땅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많은 자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 귀한 특권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에 그 큰 은혜와 그 큰 기쁨을 날마다 느끼며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때로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이 많고 내가 나를 보아도 참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의 이 모든 예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